사복음서 중에 가장 천국을 많이 말씀한 복음서가 있다면 그건 마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그렇게 강요했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던 책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저자는 유대인들이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의 안에 있는 독성과 외식과 그들 안에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순종하지 않지 포도원지기처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 심지어 예수까지 죽였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면 어디 가겠냐.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는 그 삶을 완전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진짜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믿는지 예수님이 화 있다는 것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화 있다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위에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였냐?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만 하고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말만은 열심히 하면서 하지를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무거운 짐은 사람들에게 많이 지어주는데 정작 본인은 하질 않아요.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열심히 보이는 데는 열심히 합니다. 드러내는 건 열심히 해요. 막 기도하는 자리, 말씀 있는 자리, 내가 이렇게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옷술에다가 머리에다가 막 모든 걸 다 하지만 실상은 비어있는, 사람들에게 막 높은 자리에 올라오려고 하고 좋은 말 들으려고 하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막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만 심지어 섬기려고는 하지 않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다가 갑자기 이제 팔복이 아닌 7화를 말씀합니다. 7화가 뭔지 첫 번째 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있다 없다 모를까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아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천국 문을 닫아버린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천국 문을 닫을 수가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새신자들은요, 천국 문을 열어가요. 열심히 하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막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막아요? 새가족인가요? 목사, 장로, 권사들인가요? 중직자들인가요? 지도자들인가요? 이게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 일에서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때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수준이 아니죠.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경을 필독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요, 가가지고 막 손 씻고 나서 다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엄청난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한 점이라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천국문을 닫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안다 하면서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고,
성경을 안다라고 하면서 살리는 영이 아니라 그 성경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리와 창녀들은 아주 잘 받아들였어요. 내가 죄인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논쟁의 대상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처음에 초신자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논쟁의 대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논쟁의 대상으로, 지식의 대상으로 되는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열심 내가 알아. 너희 행위 내가 알아. 너희 수고 내가 안다. 중직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까지 얼마나 열심히 냅니까? 수고합니까? 헌신합니까? 그런데 너희가 잃어버린 것 하나 있다. 그 순수한 처음 사랑 어디 가니?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긴다. 큰일 날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나의 위치 때문에 내가 있는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가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줘요. 나는 그냥 지나간 말 한마디 했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목회자가 이게 다 인사했는데 바빠가 다른 데 쫙 갔는데 갑자기 인사 안 했다고 나 미워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새가족은 그러지 않아요. 15절 두 번째 화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두 번째 화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 두루다니면서 온갖 선교, 전도 다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그 사람이 교인이 되고 거듭나려고 할 참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같이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자기를 양육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대로 본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 부류로만 이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누룩은 누룩끼리 모이고, 나병은 나병끼리 모이고,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끼리 모여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느 시기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한 영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나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되면 나와 의견이 다른다고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해서 배나 지옥 자식이나 만들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온갖 욕을 다 해요. 그 한 사람, 나를 전도한 사람 때문에 시험 당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기준한 한 영혼을 본인보다 더 악한 종교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르쳤던 것, 내가 본을 보였던 잘못된 가르침이 그
그를 더 악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지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종교적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 되지 방향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방향이 잘못되는 방향이 성경에서는 무슨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사람에게 집중할 때 방향이 잘못되면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예를 지금 듭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16절부터) (22절까지는) 성전이 크냐 아니면 성전 안에서 행하는 물건이 크냐라는 거예요. 돈이 크냐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크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뭘 더 추구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물질은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방향이 잘못된 거죠. 정체성이 잘못된 거죠. 교회의 전통이 큽니까? 성경의 권위가 큽니까? 어느 게 커요? 교회 전통이에요? 성경의 권위예요? 전통이 아무리 이런 전통이 있어도 성경이 그게 아니라면 그 전통을 과감하게 때려 부셔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을 굉장히 성경의 권위보다 더 내세워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냐는 거죠. 제가 100여 년 된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유치원도 있고 은행도 있고 수협도 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그 경찰서도 이렇게 한마디로 전주 봉상의 봉동의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국회의원이 나온다거나 어떤 사람이 나면 그 교회에 들르지 않으면 탈락이 되는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죠. 영향력이 엄청 크겠죠. 근데 그런 교회인데 전통이요. 보통 전통 제가 얘기했지만 피아노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뭐 하나 행사하더라도 과거에 이거 행사 이대로 했다 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다 망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이 될까요? 교회가 세상적인 발전은 돼도 성경적인 발전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돈을 모든 결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이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우선히 여겨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호란대오를 해야 되지 사람의 눈치,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하다 보면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잖아요. 악해져 가고 있어서 과거에 그 순수했던 마음들을 점점 변질시키고 있거든요. 혹시 나는 내가 이렇게 눈먼 인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같이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도 해당될 수 있어요. 첫째는
목사가, 권사가, 집사가, 지도자가 해당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딱 하면요, 그 책임을 물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책임이 더 크겠죠? 제 모습 하나 때문에 사람이 지옥 갔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 때문에 누군가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잘 서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죠. 너희들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너희들 때문에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눈멀었기 때문에 눈먼 상태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겉에 보이는 것만 너무 치중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자꾸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보이기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은 이 부분에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방해하실까? 싫어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다 돼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모든 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외식이 다 나와요. 이 사실을 모른 때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백성만 가르치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니 그 가르치는 백성들은 우매함으로 넘어지죠.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들이 지식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외식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다 같이 몰락하는 길이에요. 이 이스라엘에 가면 양들이요, 가끔 절벽에서 떨어져서 막 죽어요. 때로 죽어요. 때로. 왜 그러냐면 양은 앞에 1m밖에 안 보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이 양이 절벽으로 막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양만 바라보고 그 양이 앞에 딱 가다가 사라지니까 그 양만 가다가 여기로 같이 가다가 이 양이 똑 떨어지면 그 다음도 똑 떨어지고 똑 떨어지고 똑 떨어지고 이렇게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이 잘못된 길을 가면요,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이, 사실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사실 핵심 멤버들이에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바른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고 좋은 평가와 좋은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의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행동으로, 나의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가르침으로 저들을 바른 길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의 율법이나 하나의 전통이나 하나의 규범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른 것인지, 바른 말인지, 바른 행위인지 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고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이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